아까 여기저기 수고하신 분들 다 격려하고 박수 쳤는데 빠진 분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 걸려요. 함께 우리 기왕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참 아름답게 우리 은혜롭게 찬양했던 찬양대를 위해서도 한번 박수할까요? 그리고 앞서서 앞에 막 율동하고 전국은 마치 막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율동도 아름답게 하는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연주도 참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 앞에서 함께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참 매력적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예.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신앙의 세대를 떠나보내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로 여러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3대가 함께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믿음을 대물림하여 나중에는 정말 3대, 4대, 5대 그렇게 좀 끈끈하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섬기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지요. 저들을 보면서 나도 한때는 저렇게 파릇파릇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 장년 되고요, 조금 있으면 엘림 될 겁니다. 전혀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를 행복하게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비극적으로 맞이할 것인가는 변화의 시대에 속한 각 세대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달려 있다고요. 오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재집결한 상태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런 장소예요. 가나안 땅이 위에 있으면 신광야가 있고 바로 그 밑에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이 광야만 딱 통과하면 가나안 땅, 그렇게 원하던 약속의 땅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38년 전에 믿음 없는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막 그랬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이하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상당수가 이제 광야에서 죽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상당수가 38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완전 다 죽은 건 아니고 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광야를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차례차례 불신앙의 세대들이 죽어나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강산이 벌써 4번이 바뀔 세월이 흘렀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던 세대들도 좀 성숙하고 달라졌기를 기대해 보는 거죠. 믿음이 지나면 사람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키가 크듯이 믿음도 저절로 좀 키가 좀 자라듯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세월 지날 때 믿음도 키가 큰다고 한다면 38년의 세월 동안 믿음의 키가 얼마나 많이 자랐겠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 광야에서 떠돌던 백성들이 그동안 믿음의 키가 자랐는지 아닌지를 키재어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만 물 안 먹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목도 마르고 세수도 못하고 양치도 못하고
우리는 뭐 성인이니까 참을 수 있다 쳐도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떼쓰고 울고, 특히나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 뭐 분유라도 이유식이라도 만들어 먹이려면 물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고 그러겠어요. 예, 맞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38년 광야 세월 속에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목말라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목말라 죽은 적 없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죽일 뿐이 아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의 키가 자랐다고 한다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믿고 간구해보자 하고 기도부터 했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석 아래에 물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일찍 개봉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물을 보이도록 준비해 두지 않고 반석 아래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 아래 지친 백성들에게 시원한 청량 음료를 공급하시기 위함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 만약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에 미리 물을 내가지고 오아시스를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면 이게 뜨거운 태양볕 아래 뜨뜻미지근하게 데워져 가지고 물 마실 때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여러분, 더운 날 갈증 날 때 냉장고 문 딱 열어가지고 시원한 사이다 꺼내가지고 뚜껑을 뽕 따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마시면 가는 그런 청량함, 시원함, 막 속이 뻥 뚫리는 기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바깥에 사이다 꺼내놨다가 뚜껑 따가지고 한참 있다가 먹으려고 그러면 탄산 다 빠지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네 맛도 내 맛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친절하게도 뜨거운 광야길 걷다 지친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다 도착했을 때 반석 앞에 모아놓고 150m 천연 안반수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물을 터뜨려 가지고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말이죠, 막 원망 불평부터 쏟아내 놓았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 안반수로 그럼 미리 준비해 놓지 말고 오아시스 만들어 두고 그걸 차갑게 만들 능력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차갑게 하나님께서 태양볕 아무리 내리쬐도 시원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시게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는데, 그렇게 미리 준비해 두면 이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성립이 안 됩니다. 무엇인고 하니까,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는지 기도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반석 아래 물을 감추어 두신 이유입니다. 38년 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물 없다고 목마르다고 막 원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처럼 목마르면 여전히 불평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세월도 좀 지나고 믿음도 좀 성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를 못하고 예전의 습관대로 또 원망과 불평을 해대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3, 4절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럼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놓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38년 전에 그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 세월을 38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판박이죠. 달라진 거 하나 없죠. 참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왜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들의 완고한 불신앙의 이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그때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어요. 그걸 뭘로 알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모세가 나를 따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불기둥이 앞서가면 그 불기둥 따라갔고, 여호와께서 구름기둥이 앞서가면 그때 백성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차마 하나님은 두렵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의 세대들은 항상 없는 것만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전혀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5절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또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한 절 안에 없도다가 몇 번 나와요? 5번. 없고가 5번 나와요. 없고 없도다. 38년 전에도 만나밖에 없고 고기도 없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부추와 마늘,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없는 것만 보던 그 습관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만큼 세월 흐르고 고생도 좀 했으면 이제 좀 변화될 만도 한데요, 없는 것 말고 있는 것 좀 볼 때도 되었는데요, 과거에 믿음의 사람 갈렙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갈렙은 없는 거 보지 않고 있는 것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중에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그런다면 가치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성실한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 나아갈 성소가 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기적이 있고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단 한 끼도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만나의 기적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고 계시죠. 또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온갖 있는 것 투성이에요. 좀 믿음의 눈을 들고 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예전에도 물 없어서 목말랐던 때 있었는데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마시게 하셨잖아. 예전에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투정 부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고기 먹게 하셨잖아. 하나님은 항상 없어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니 이번에도 목마르고 물 없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물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갖고 기도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을 뿐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재가공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있어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못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잖아요. 원래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이걸 믿지 못하면 이거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 많지요. 어찌 다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은 있는데 건강은 없고, 건강은 있는데 자식 복은 없고, 자식 복은 있는데 건강은 또 없고 말이죠. 사람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 것만 자꾸 보면 원망, 불평하다가 불행하게 인생 마칩니다. 있는 것만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정 없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께서 불러들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끌어다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물 없는 상황을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고 하는 불신, 물 없는 상황으로 끌고 온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평가하는 불신,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처럼 주위 사람들한테 전염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전염이 됩니다. 8절 말씀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뭐 해서 물 내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반석아 너는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모세가 할 말은 딱 이겁니다. 반석아 너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회중을 모아놓고 그 면면을 보는데 불평불만하는 백성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백성들을 보니까 막 짜증이 울컥 올라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감정 섞인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런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말이 아닙니다. 다분히 인간적인 감정이 섞여 있어요. 게다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이게 모세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본문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못 데리고 들어간다,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지적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2가지를 지적하신 거예요. 첫째는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뭘 믿지 않은 거죠? 이 반석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명령만으로는 절대 물을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내리쳐서 흠집을 내든지 혹은 뭔가 좀 틈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물 내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명령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2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주는데 왜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빠져버렸어요. 백성들이 누가 물을 주는 걸로 알까요? 모세가 물 주는 줄로 알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8절 말씀에는 분노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어떤 화난 징후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분노 감정이 느껴집니까?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변화된 게 없고 여전히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분노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전혀 화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시면서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거라 이리 말씀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성이 나가지고 우리가 물을 내라 그러면서 반석을 명령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거예요. 누가 봐도 화났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 나온 기적의 장소, 이게 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목을 축였으니 얼마나 기쁜 장소입니까? 이게 축복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축복된 이름으로 그 지역의 이름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머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게 됩니다. 머리바가 뭔고 하니 다툼, 분쟁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 축복의 장소가, 그 기적의 장소가 다툼과 분쟁의 장소로 얼룩져 버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38년간 그리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참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건만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목전에 앞두고 말이죠, 한 번의 불신앙으로, 아까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한 번의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불신앙,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불신앙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 하나님 참 모질다. 어떻게 한 번 믿지 못했다고, 그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한 번 그거 못 믿었다고 그렇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벌을 내릴 수 있나? 참 하나님 모질구나.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신앙은요, 교통사고와 같아요. 평생 열심히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교통사고 한번 빵 나버리면요, 그 한 번의 사고 때문에 남은 평생이 그냥 어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교통사고 이런 게 무섭잖아요. 사고라는 것이. 여러분, 이 한 번의 불신앙으로도 얼마든지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영적인 사고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 번쯤 내가 좀 믿음 없어서 낙심되고 내가 좀 방황해도 결국은 돌아오겠지, 그리 생각하면 오해예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 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을 내는 자, 분노와 혈기를 내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덕이 없고 실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정 컨트롤 좀 잘 합시다. 내 행동 그리고 내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말썽꾸러기 아이들, 자꾸 잔소리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분노가 막 치밀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부모답게 감정 잘 좀 쓸어내리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 대화가 안 통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록 원망, 불평, 떼쓰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발 다투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의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모두 거기에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불신앙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올바른 신앙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세대들처럼 그렇게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키가 자라는데 우리의 믿음도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며 감정 잘 조절하고 통제하여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